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도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듯이 가족이 된 성도들 간에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나와 잘 맞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미워하고 외면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들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져가는 그런 겉사람에 집중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에 집중했잖아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로 채워지는 이 마음에 집중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집중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세 번째로 18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육체적 사랑이나 어떤 정신적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많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랑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비가 확장되고 길이가 확장되고 높이가 확장되고 깊이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이 사랑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양가의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또 신혼과 중년과 노년으로 삶이 옮겨갈 때마다 만났던 수많은 역경들을 부부간에 함께 극복하면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돈독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중년 때, 노년 때, 연애할 때 사랑의 방법은 변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랑에 멈추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혼과 중년과 노년에는 사랑하는 방법이 변하는 것이지 사랑이 멈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 간에 사랑이 멈추어 버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면 서로 간의 사랑을 유지하고 확장시켜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않을 수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기를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누군가의 전도로
또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현재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보다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아는 자녀들일수록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이 바울, 나이가 어렸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디모데, 또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86세의 순교를 당했던 폴리갑,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들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럼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더욱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보다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행동으로 점점 더 옮겨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어떤 관계를 식물과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히 박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는 털을 잘 닦은 다음에 건물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뿌리 박은 곳이 어디인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뿌리 박고 있는 것은 다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진 그 기초가 어딘가? 그 기초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우리 모두가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 기초석이, 그 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사랑이나 정신이나 어떤 사상의 터 위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어떤 이기주의, 실용주의 등의 또 터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의 뿌리와 터가
어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라면 교회는 연애 장소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정치적 어떤 사상의 터라면 이 교회가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많은 교인들이 어떤 동호회들처럼 어떤 나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이 터라면 교회는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터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복주의 사랑의 터 위에 있다면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정치 사상이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떤 세상에 기복주의가 들어오려고 해요. 막 번영하는 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떤 취미 활동 하는 걸 막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뿌리와 터가 어디인가?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가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털을 닦으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환경에 직면할 때, 우리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다른 것에 뿌리를 박으려 하거나 털을 닦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뿌리를 박고 있고 털을 닦고 있지만 그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양한 환경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 있고 터가 굳어져 있다면 깨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는 가족이 아니라 좋은 유대관계가 지속이 되는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족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의 말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어요? 어떤 세상의 다른 모임 가보십시오. 다른 모임, 어떤 모임도 그 모이는 그 사람들끼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통용을 했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까지 팔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기적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삶이 부유하든지 넉넉하지 않든지 많은 성도들이 다 11조헌금을 비롯하여서 헌금 생활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잘 해먹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만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당 봉사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가사도우미가 집에 와서 청소를 대신해 주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배당의 청결을 위해서 물걸레를 빨아가면서 청소 봉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들이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일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털을 다졌지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사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사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해석된 그런 말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박은 곳, 털을 닦은 곳,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뿌리를 박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털을 닦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신 길들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들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냥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그 정도까지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은 것이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털을 닦은 것이 단단해질수록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려 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금 뿌리와 털을 닦았지만 그것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털을 닦은 사랑이 견고해지면 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회복을 많이들 말하지만 이 교회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자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잘 교회 회복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교회 회복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넓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나갈 때 교회가 견고해지고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보기 싫을 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더 바쁠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터가 굳어져 있는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다움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요. 이 교회가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19절 하반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아는 것처럼 너희도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추구해야 될 영적 성장의 목표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죠. 그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끝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죠.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러면 다른 성도가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거룩하라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된 거예요. 우리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된 거죠.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 받기를 위해서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충만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미 우리들이 충만케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충만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만케 되었지만 근데 또 충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또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분이 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만큼 알 수 있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구원은 확정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충만도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근데 기도한다면 보다 넓은 충만, 긴 충만, 높은 충만, 깊은 충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잖아요. 나와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것에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옆에 있는 성도가, 뒤로 있는 성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다른 성도에게 있는 모든 약점을 덮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충만함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영적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죠. 성도들의 관계가 견고해질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도 간의 유대 관계가 강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가 정말 실제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